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2장과 23장은 주로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그는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요시야의 탄생은 이미 36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신실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8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12년째부터 6년 동안 모든 우상을 나라 안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18째 되던 해부터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는 바로 스바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 21장을 통해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14대 유다의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그리고 16대 바로 요시야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은 아주 악한 악정을 펼쳤던 그런 못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므낫세, 아몬 이 두 사람은 아주 악정을 베풀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극심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이 유다는 이제 실제로 요시야 왕의 등장으로 새로운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경건한 신앙심으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참된 예배의 회복과 우상의 근절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다가 그 발견된 율법책을 듣다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뒤에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어린 나이 8살에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자기의 계획하고 원했던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왕이 된 지에 18년째 되던 해에 그때 나이를 따지면은 26살이 되는 거죠. 이 26살 되던 해에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유다 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모두 다 성전과 관련된 왕들이었다는 거죠. 성전과 관련이 됐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이라든지 또 아사왕이라든지 요아스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전과 관련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마음이 가 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전과 계속 관련이 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곧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성전을 내 집보다 귀하게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우리가 방금 예일대학 총장을 역임한 티모티 드와이드 목사님이 작시한 246장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만 그 가사에 보면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났고 성전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1년 동안 교회 쭉 나오지 못하다가 계속 모아두었던 11조를 한꺼번에 갖다가 지난주에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 이름도 쓰지 아니야.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1년 동안의 11조를 그대로 정확하게 갖다가 바쳤어요. 재정부의 회계 집사님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캐시를 이만큼 가지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녀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신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은 다 축복의 열매들로 다 그대로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후대들이 그 복을 다 누린다는 거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에 그 나라는 부강했고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상 숭배고 뭐고 막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린 나이였지만 보위에 올라서 이런 개혁을 단행했던 귀한 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율법책이 8절에서 13절 사이에 나타나죠. 율법책이 발견된 동기는 요시야의 성전 수리 공사 중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책이 언제부터 잊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부주의가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에 의해 가지고 없어질까봐 제사장들이 숨겼다가 시대가 지남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게 숨겨놨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말씀이 다시 부딪혀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다시 주어졌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발견케 함으로써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에 대한 보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지금 우리는 율법책이 감추어졌을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요시야의 겸비한 태도도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딱 듣는데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내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못되었던 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9절에 가서도 보면은 옷을 찢었다. 옷을 찢고 통곡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개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간의 참된 변화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인간의 변화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변화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런던에서 열정적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명한 영문법 학자 한 사람이 무디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무디 선생님, 당신은 지금 30분 설교에 영어 문법이 45번이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디가 그 말을 듣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저는 짧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영문법적으로 영문학적으로 문법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건 짧은 말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은 훌륭한 영어로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따지고 꼬치꼬치 다 걸러내고 오늘 저거는 틀렸네, 저거는 아무 개가 들어야 되겠네, 이거는 누구 거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또 저런 얘기를 하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질 때에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유다에게 계획했던 재앙의 심판을 뭐라 그러냐면 요시야 시대는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유다가 망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요시야 너 때는 내가 그걸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그 앞에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다. 그걸 넘어가게 해주신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앙이 임할 텐데 그러나 너가 그걸 보지 못하리라. 피해가리라. 말씀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돌이게 하는 능력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살아야 돼.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앞서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 모든 때에 계속 조상들이 했던 정치적인 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개혁자가 되겠다. 나는 다른 것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혀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는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성전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면서 쭉 나왔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힘있게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벤자민 장로님, 또한 우리 김찬조 집사님, 또한 여러 우리 몸이 연약한 또 우리 이철희 장로님, 그 외에도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영혼부터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교회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찬양대를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